아름다운 하모니를 넣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주도하면서 각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을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는 주위 환경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아프면 자기 병이 가장 심각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한 병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내 병이 가장 위중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자기 고통이 크면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첫째 날 외칩니다. 어제 화요일 날은 바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즉각적인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이름하여 공경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거 지금 덥지 않으면 춥지 않으면 불을 좀 꺼주면 좋겠어요. 여기는 너무 더운데.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동양 종교가 아니라서 효를 등한시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중심점이 하나님께 향하면 이 땅 위에 부모들에게 그렇게 그 중심이 쏠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하는 곡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부모를 향해서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는 무서운 책망과 복으로부터 멀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불의에 대한 성경의 경고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에서는 불효한 자를 향한 매우 강력한 형벌적 경고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부모를 모독한다, 이것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어김은 도덕적 파탄과 함께 영적 파탄이 따라온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10계명 가운데 우리는 제1계명에서 4계명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계명에서 10계명, 그것은 인간 삶에서 지켜져야 될 윤리와 도덕, 생명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윤리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찝어서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계명, 많은 계명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다면 이 말씀에 의하여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효의 자세, 사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요셉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육신의 가정의 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먼저 장남 이전에 그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진정 이루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충성하고, 이름하여 표현법으로 보면 정령이 효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면에서 이 요셉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면서 여기에서 그 장남으로서 바로 바른 이해와 도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이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제자 요한더러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외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 효에 대한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효를 행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제적 상황에서 자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변을 살필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전 9시로부터 해서 이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있는 시간이 6시간. 그런데 이 외침이 어느 시점에 왔는지는 몰라도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먼저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먼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란 어떤 행동 이전에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효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향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님께 대한 관심과 신경이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효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물질로서만 효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손안에 들려지는 이 물질을 바라보다가 마음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는 먼저 물질이 수반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입니다. 잔잔한 마음,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매길 때, 그때 비로소 효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들이 마음만 써줘도 이게 감동입니다. 부모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요. 효도는 내 처지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할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수상 가족들은 물질이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삶이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먼저 생각했던 마음처럼 부모님을 향한 먼저 생각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효심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리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 여정은 평범함과 비범한 사이, 고통과 기쁨의 사이, 눈물과 믿음의 인생사가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일찍이 남편 요셉과 사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잠깐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나올 뿐 그 요셉에 대한 행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찍이 마리아는 남편을 잃은 채 4명의 아들을 손수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가정에서, 특별히 장남 우대 사회의 그러한 풍토 속에서 이 마리아는 장남이었던 아들 예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을 겁니다. 관심을 가졌고 그를 더 의지했고 그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남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잉태부터가 달랐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배로 난 자식이지만 그는 성령의 씨앗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 있을 때 온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는 주여, 이 계집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따라올 수 있는 파혼의 위험과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그렇게 곡해를 고스란히 받아낸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어머니들이 느끼는 눈물과 웃음이 뒷범벅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늘 항상 아들 예수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행동 거지를 유심히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출생한 후 그를 성전에 데려갔을 때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시므온이 그 아들 예수를 안고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그 소중한 아이, 첫 아들을 안고 성전에 왔는데 그 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들로부터 그 여인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말해주는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이 말은 지금 십자가 아래서 피 흘려 아들을 바라보는 고통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 고통의 예고가 지금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이 어머니의 입장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때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심적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을 때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어찌 땅에 발을 딛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자식이 머리에 가시미관을 쓰고 그의 이마에 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어찌 머리가 깨어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자식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그 몸무게를 못 견뎌 찢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리아는 어찌 그 손과 발에 신경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잃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구원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많은 날 속에 오해와 고난과 역경과 수모를 수없이 받았던 것들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고 있는 그 아들의 삶을 지켜봤던 이 마리아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어머님 마리아의 마음을 아주 일말에 조금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려는구나. 허나 진정 네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면 가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하니 내 아들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부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감당하고 가거라. 저는 집안의 독자입니다. 저는 집안의 딸 6 가운데 오직 유일한 남자입니다. 지금이야 남녀 가리지 않고 적은 숫자를 태어나서 그렇게 살지만 제 당시만 해도 독자는 굉장히 존귀한 자였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면 독자는 군문련 면제가 될 만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믿더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 하니 어머니는 아들의 입장을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수용해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버지는 제 길을 이해할 수가 없기에 술만 드시면은 이게 집안의 불화가 되는 겁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 어머니는 그 당시에 생선장사를 달아야 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때로는 개에 물리면서 그렇게 몇 푼을 돈을 버는 이 집안인데 아들놈이 대우전자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줄 알았더니 그만두고 그렇게 가난하고 돈벌이도 안 되는 목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길을 간다 했을 때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천불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을 하겠다 했을 때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만류하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던 겁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따라오는 대가는 신학을 들어가서 20일째 되는 날 집안의 철거장과 함께 저희 집안의 아버지는 가출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집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을 교회가 알기에 교회 2층 방을 하나 내주고 때로는 저희 누나네 집에서 피난살이가 아닌 6년을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막상 저는 집을 나왔을 때 집안 상황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이야기는 전쟁이 집안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려온 소식을 늘 저에게 들려온 소평화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핍박과 어머니의 힘듦을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고스란히 동생들이 봤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누나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신당부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런 시끄러운 소식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가 가정일로 주의 일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집 사정을 결코 알리지 말라. 지금도 그 어머니 마음은 똑같습니다. 작년 어느 때인가 어머니 마음이 이상한 거나 봐요. 뭔가 하나님이 부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모시고 있는 누나한테 야, 내 마음이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가 말해서 그러면 아들을 부를까요? 아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지 않냐? 토요일 아들에게 내 소식을 알리면 안 된다. 그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알리면 안 돼.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월요일까지는 견딜 수 있을 테니까 아들에는 알리지 말라 하는 어머니의 말을 제가 듣게 됩니다. 곧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공적 생애를 사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늘 마리아 마음이 노심초사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가끔 아들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고생했을 때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던 그 시절이 너무 어머니로서 마음에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마리아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 예수가 공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참으로
그 어머니로서 힘듦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효자요, 아들이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칭어였던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행동으로만 해야 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효의 또 하나의 시작점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만으로 진정한 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부모의 헤아림, 부모의 생각, 이름하여 우리가 부모를 효할 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비로소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성과 동감성과 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철이 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효는 부모의 침묵 속에서 아픔을 읽어내는 감각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힘드시겠다, 저분이 괜찮다고 하시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지만은 외로우실 것 같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고 이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효인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부모님들의 바람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안부를 물어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효는 어렵지 않습니다. 효는 헤아림입니다. 눈치 빠르게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효입니다. 저는 우리 수상 가족들 모두가 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효심은 마리아의 노년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가장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끝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진 겁니다. 이게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 부모님이 가장 힘들 때 끝까지 지켜주는 그것, 그게 부모 공경의 절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형편을 끝까지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책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느 때는 정서적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정서적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나가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는 부모를 모심으로 이게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 부모를 잘 공경하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본보다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면서 참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